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벽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나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사역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라고 사도 마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유대인들의 회당,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또한 사도 마태가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도 마태는 천국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보통 표했다,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걸 다르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마태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 하늘나라라고 얘기했는가? 그것은 사도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불경하게 여기는, 그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어떤 그와 같은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천국이다라는 표현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 중에 한 계명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어떤 그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이실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서 존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것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자칫 잘못해서 경홀히 여기는 일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 그래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못 되는 것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망가뜨리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인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세상에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마라, 다른 말로는 업신 여기지 말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놓고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석, 많은 분들이 아마 친척분들을 만나고 또한 가족 가운데 해우를 하는 일들을 아마 가지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평생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참 안 되네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지들 중에 그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참 저의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분들 중에 그분들의 삶을 곰곰이 돌아켜보면 믿지 않는 사람, 그 가족, 친척, 친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저런다면 나도 안 믿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 중에 교회 다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진실로 신실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얼굴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의 얼굴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가족, 친척, 친지를 만났는데 그들이 진짜 저런 하나님 나가 한번 만나고 싶다,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는 것. 제 사촌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교회는 나가지만 그냥 주일에만 나가는 거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거, 그렇지 않는 이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삶이구나. 내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또한 이번 추석에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단순히 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생각, 마음,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일상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조금 다시 한번, 항상 매 순간 매일마다 돌이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이켜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실로 이 당시에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기 위하여 천국이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온전한 아버지와 자녀,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치는 일을 통해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치신 일은 곧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이를 나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사도 마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냐? 구약에 특별히 1세기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 그 당시에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구세주가 임해할 때,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인자가 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가 멀었던 사람이 귀가 들리게 되고 모든 병든 것들이 그 병든 곳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그 의사 누가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때 읽어야 할 본문을 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이 내게 임하셨나니 모든 병든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이사야의 61장의 그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봉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적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너희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너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메시아 구세주 너희를 해방시키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모든 없는 것들을 해방시키는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그 복음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그 나사렛 회당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마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그와 의사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앓는 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로 인식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중풍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중풍병자를 그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 함센병에 걸렸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함센병의 나음을 받게 되면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가족들, 그 회막 중심으로 연결되는 성전 중심으로 연결되는 그 세상, 하나님의 자녀다, 그 공동체로 다시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센병이 계속 걸려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얼굴을 가리고 저 멀리에서 같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외쳐야 그리고 피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중풍병자 아닌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들도 동일하게 마음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본문들을 보면 그 공동체의 그 마을 중심에 살지 못하게 하고 마을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게끔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제자들이 이 병에 걸렸던 사람들 그리고 이 악한 일에 걸렸던 귀신 들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병에 걸린 것이 저 사람이 저렇게 귀신에게 들린 것이 도대체 그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징계하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제1세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 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일단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기본적인 선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아니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오는 어떤 그런 저주가 있기 때문에 징계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병에 걸렸든지 간질에 걸렸든지 귀신에 들렸든지 아니면 중풍병, 한센병에 걸렸든지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단순히 그의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병들었다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관계가 어느 정도 이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기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없어 내가 이 병에 걸린 거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아무리 되새긴다 할지라도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너의 조상들 중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그런 병에 걸린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그렇게 억압받고 고통망하고 그렇게 아픈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부터 단절된 것처럼 느끼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지금 사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침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고통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사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일들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본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들이 고쳐지고 또한 그들의 마음들이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우리 한성교회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가운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현재까지 들은 바로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직까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7개월 동안 있는 동안. 그러면 신유의 역사가 그러면 아예 끝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항상 기도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거든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병을 고치셨고 지금도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권면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서 병을 고치는,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간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간구해야만 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질병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일이, 하나님을 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도 하나의 질병이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 다리에 좀 심한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으면 사실 다리가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실 뛰는 것이나 아니면 격렬한 어떤 그런 스포츠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건 스스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고 처음에는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일들을 수없이 외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와 지금의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라는 원망을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뜻 가운데서 나에게 이와 같은 질병이 있고 아직 회복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겠지.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질병을 갖고 있지만 이 질병이 자칫 잘못하면 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계시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10년 전에 이 병을 처음 알았을 때 손을 얹어서 기도했을 때 왜 고쳐주시 않으시나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지금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됐냐면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치시지 않으시는 분, 좀 더디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저의 짧은 그 간구를 어떤 짧은 간증을 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환부 또한 우리의 마음에 약한 것, 아픈 것, 상처받은 것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상하고 아픈 것 또한 몸의 질병에 대해서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그것이 바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바로 회복되지 않고 더디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 입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것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내 몸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왜 이렇게 상처가 있는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의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 일로 인하여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가 다른 뜻으로서 회복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그런 회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강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한성교회 성도님들,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하십시오.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강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9월 17일 이 날에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